예, 오늘은 신명기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요단 강이 있고, 그 요단 동편에 그 각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요단에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새로운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총 세개의 연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총 세번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은 이거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서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장 40절까지가 이제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4장 40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이때는 보통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모세가 이 선포한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앞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그 중심 내용이죠. 핵심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는 십계명이 다시 주어지고 28장까지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쭉 이어집니다. 26장까지요. 그리고 27장에서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27장에서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28장에서 그 언약에 따른 순종할 때 복을 받고 그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연설이 이어지는데 그게 29장부터 30장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31장부터 이제 세 번의 어, 연설이 끝났는데 요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근데 너희가 순종해서 이렇게 되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27장 6장에서 맺었던 27장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과 28장의 화와 복 선언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뭐 리더십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하고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럼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어떤 의무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읽어 나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이는 모세가,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그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모압 평지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다 끝났고, 이제 41번째, 41년째, 그때, 그러니까 40년 11월 달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이거는 그 세산은 에돔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은 간단하게 가는 길인데, 아, 그 이거는 11일이 걸렸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거리를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옥과 요단 동쪽을 정복한 이야기죠.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고요. 요단 저쪽은 요단에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호렙산은 그 시내산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그런 넓은 지역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요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맹세하였다. 그게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지금 성취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기서 나는 모세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사법과 그리고 그 예배 체계를 잡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이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말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의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죠. 이 재판을 하다가 이게 어쩌면 상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판 형태와 좀 비슷하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이게 그 사람이 뭐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부자라고 편들어주지 말고, 그냥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의 일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에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아낙 자손은 음, 좀 크고 건장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 열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과 홍해에서의 일을 기억을 했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러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거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분네 갈렙이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밟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은즉 이 땅을 주옵소서. 그래서 헤브론에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그 물을 내라고 말로 해서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그 분노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모세가 죄를 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도 모세가 되고 너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넘겨라 그 얘기죠.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이제 출애굽 2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있게 되는 거죠.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라. 그래서 결국엔 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이거는 나가서 싸운 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한 거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더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레노니라. 그래서 1장이 이렇게 마치는데요.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불순종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되었고 그 일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광야에서 벗어나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와 같이 불순종을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라.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